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또 일주일을 시작하며 월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안에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예비하며 일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예배는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또 발끝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살아갈 힘은 세상적인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은 놀라운 은혜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놀라운 사랑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힘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은 살아야 됩니다. 성님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전부인 자들이 되어졌기에 이제는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오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기로 하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비합니다. 성령님 그러기서는 저희 힘으로 온전히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도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온 마음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허송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그날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하나님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기독교에 반하는 법들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별 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드는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깨어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 위에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브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영토로 귀환시켰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신 성선들 기도합니다. 성교지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들은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른 그러한 타지에 가서 선교하며 하나님 목숨을 다해 주님 일을 감당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 낙심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다행히 또 하나님 약 4일간의 하나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휴전이 또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 휴전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통받는 모든 지구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하나님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교회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부흥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교회마다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되 사는 교도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는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부흥을 주옵소서. 영혼들이 이제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훈련을 시켜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영혼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길 원하며 훈련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는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브리스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영으로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백원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로 영적 강한 교회로 성령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저 부족한 종도 안에도 궁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성도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배반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님, 오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으로 믿음은 기다림이요 기다림은 기대다. 믿음은 기다림이요 기다림은 기대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렇게 가족들과 오후에 예배 끝나고 잠실에 이제 뭐 좀 할 게 있어서 그쪽에 나갔다가 오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봤어요.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밖에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설치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의미를 아냐는 거예요. 그냥 일반 쉽게 말하면 상업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유럽 교회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독교로 나라가 세워진 여러분, 유럽 교회들은 원래 해적 나라이거든요. 해적 그쪽에 다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가 다. 근데 영국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을 잡아간 거예요. 해적들이.
근데 그 여자분들이 처음에는 막 자살도 하고 막 도망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우리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자 가지고 그 자녀들을, 태어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해적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도 변화가 돼가지고 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의 나라들 보면 십자가가 돼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 국기에 보면. 그런 유럽이 왜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그 본질, 성탄은 있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는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 유럽 교회는 그렇게 이 법제화되면서 조직화되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돼요. 한국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없애요. 교회들이. 저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교회가 화려하게 막 십자가가 방해가 되면 방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십자가 중심에 딱 있어서 우리의 항상 마음에도 뭐예요? 십자가 딱 중심에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루도 마음 편하게 계실 날이 없으셨어요. 부분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후에가 어떤 후입니까? 예수님이 오병력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의를 걸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실제는 너희가 먹는 이 떡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이 말 듣자 사람들이 뭡니까? 이상한 사람 생각하고 다 떠나가고. 저희들도 뭡니까? 저희들도 다 할 때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에 계신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 몇 명만 남은 상태에 지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게 뭐예요? 분위기예요. 현재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질립니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런 식으로 보면 지금 어디까지요? 죽이려까지 하는 죽이려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해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서는 생명의 떡이다. 날 먹고 마셔야 된다. 제자들처럼 이해했습니까? 뭐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조롱과 멸시와 불신과 빈정거림을 받으면서 지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빈정거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박해하지 박해. 신앙의 삶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제목이 뭡니까? 기다림이 기다림.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삶은 이러한 외로움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림과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이 뭐 죽이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에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가족들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가족은 없죠. 따지자면 그렇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그 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니까 남자가 4명이고 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족 관계를 자세히 기록한 데가 어디냐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6절. 자,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6절. 마태복음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자, 13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나오잖아요. 아마 요셉은 일찍 천국에 간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셔서 돌아가사 거기서 이제 가르치 회당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고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 그래서 누구요?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누구요?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형제들을 예수님 동생들이죠. 육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누이들 결혼했겠죠. 다.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상당히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조롱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 상당히 이 내용을 보면 2절 우리 본문에 보면 형제들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자라날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너무나 좋은 형이었었는데 따지면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기뻐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예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신이 우리 형이 돌았나? 그런 육신의 가족 중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니까 막 죽이라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형제 입장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7장 2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만 있습니까? 초막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진짜 맞다면 한번 기적을 해보 보십시오.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에 여기 지금 있지 말고, 왜냐면 육신의 형제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뭐 3대 4대째 이렇게 믿는 집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목회자가 된 경우가 많은데 1대, 2대 이런 상태에 있는 가족들은 목회자 한 명 되려면 모든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도 마찬가지. 그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입장에서 그걸 봤어요. 자기 형이 이렇게 막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막 죽이려 하고 이때 형제들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막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고통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잘 믿음으로 따라가도 어려움을 겪고 따라가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있을 때 주위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듯이 예수님 본인도 어려우시지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세워질 때 믿음으로 세워질 때 소용돌이 소용돌이가 칠 때 그 주위의 물이 싹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체가. 여러분 이 복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 것이 영적으로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크리스찬을 세워질 때 그 주위에서 영적으로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돌이 같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세워질 때, 한 크리스찬이 진짜가 되어질 때,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고통을 겪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예수님도 죽이려 할 때 고통스럽지만 가족도 상당히 어려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왜? 예수님은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이미 십자가에 죽을 때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들, 형제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불러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구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구나. 우리는 온전히 이 주님을 보면서 그 1절에 보면 완전히 뭡니까 지금요? 다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주위에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대.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주위에 지금 언제 죽일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4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도 뭡니까? 예수님을 보이고 당신이 진짜라면 왜 묻혀있냐? 가서 나타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지고 이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 같은 똑같은 정말 변신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냥 스스로 할만할까 싶게 되면 동생들은 뭐 예수님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단 말, 안 믿어. 그래서 뭐예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타내지 왜 여기서 가만히 묻혀서 있냐? 끊임없이. 그래서 뭡니까? 계속 2000년 동안 논란된 게 뭡니까? 인간적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끊임없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공연됐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런 것도 뭐예요? 현대인들은 인간 예수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돌보는 휴머니스트. 그 사람 병자도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나 무리를 걷거나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들 마찬가지예요. 진짜라면 왜 가만히 여기 숨어 있습니까? 가서 나타내셔야죠. 예수님의 내 제자들이 언제 동생들이 언제 예수님이냐면 지금 부활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야고보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그 목사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나중에 기록하게 되고, 이 동생들이 그때 깨닫고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2000년 동안 싸움이에요. 인간 예수냐, 휴머니스트,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 인성을 하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때만 고통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뭡니까?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크리스찬이 세워지는데도 고통을 겪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한 목회자가 세워지는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예수님이 어디라요? 십자가에. 왜?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의 삶이 외로운 삶이었고, 고독한 삶이었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삶이었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삶이었고, 우리는 단지 십자가에 죽을 때만 이렇게 하잖아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좀 전에 찬양했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라. 우리는 조금 내가 어렵고 힘들면 편한 길을 택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 1절 말씀 보고 나오잖아요. 죽이려 하는지라.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이 고통스러웠지 그 나머지는 행복한 삶을 또 느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과정의 삶은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만나는 모든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언제 죽일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러한 호시탐탐 기여만 누렸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는 때로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뭔가 정신이 이상한가 그 나중에 베드로가 오시면 지금 배신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의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어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특별히 가져야 될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흔들리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는 이걸 흔드는 거예요. 인간 예수 좋다. 휴머니스트 좋다. 가난한 자 돌보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주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인간적인 면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말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끊임없이 1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얼마나 이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초조한 일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도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고 찬양을 드렸지만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끊임없이 하나님 사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형제들도 이해를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또 형제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형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음을 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또 다른 사람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하나님 마음으로 더 깊이 체험하며 예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복음의 본질 하나님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안에
마음의 십자가가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이 속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분이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도 도종아 청년들 와야 되겠습니다.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 한 영혼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선생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소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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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